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70이라는 이런 숫자는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세상 민족의 숫자, 또 세상 언어의 숫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70의 민족과 70의 언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세상 민족의 숫자고 세상의 언어의 숫자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다라는 것은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소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려는 그런 선교적인 이런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70명의 그런 제자들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죠. 더 많은 추수한 일꾼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앞으로
구원받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파송되는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그 파송의 장소에 대해서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되는 그 장소는요, 앞으로 예수님이 가서 사역할 그런 장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미리 보내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그곳에 가서 감당하도록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파송된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들이 어린 양을 다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악한 이리와 같은 악인들로부터 죽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가 생각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리와 같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아무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내가 흘려야 될 그런 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걸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런 증거가 되게 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부활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파송된 그 지역에 가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 악한 이리오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린 양과 같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런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국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이 목사님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의 간수들이 목사님을 매우 어렵게 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간수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간수들이요 CCTV를 통해서
이 목사님의 모든 것을 다 감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그런 기도 스토리도 다 들은 것이죠. 간수들이 목사님을 목욕탕으로 불러서 같이 목욕하고 같이 때를 밀어주면서 말하기를 앞으로 친구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간수들이요, 그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목사님의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추수할 그런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추수할 일꾼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우리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사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 있도록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파송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희생하고 또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에는 우리 안순환 집사님 손녀 페이가 헌화식을 하게 되는 이런 주일입니다. 헌화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